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8가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나, 복을 누리며 사는가에 대한 말씀의 8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한 절로 짧게 한 귀절로 끝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세 귀절이고 아주 길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길게 많이 말씀하실 때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복,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받아서 복이 가득한 여러분들 생애와 가정, 직장,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친절하게.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할 가능성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곤란함, 어려움, 핍박, 역경,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이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핍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사건을 들어서 그림처럼 그렇게 형상화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미, 즉 아들을 주신 것이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그 시발점, 출발점, 즉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참 무던히 참아야만 되는 일이에요. 아직 우리들의 비전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사례가 내가 이제
아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고 그러니 내 종 하가를 취해서 주무세요 해서는 그 말을 또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6세였고 이삭 낳은 것이 100세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나이가 얼마 차이 나요? 14살 차이 나는 거예요. 14살이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나이에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이스마엘 편에서는 그 동생이 이복 동생이죠. 아버지만 같고 자기는 여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본 부인의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참 자기만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만 칭송하고 이 녀석이 복덩이야, 이 녀석이 우리 미래야, 우리 희망이야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누구한테? 이삭한테 쏠리니까 얼마나 그 속에 시기심과 또 미워하는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사람들 안 볼 때 가서 꿀밤도 주고 이 녀석 너 때문이야,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했겠죠. 핍박했겠죠. 자, 그것을 들어서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 어려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난 자,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닌 육신을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은 조금 커요. 그러니까 핍박하듯이 우리 세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세 사람이 나중에 태어났어요. 우리 육신이 먼저 세상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죄의 성품이 더 장성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의 성품과 새 사람의 성품이 싸우면 누가 져요? 새 사람의 성품이 져요. 그렇듯이 자 이제 이 죄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핍박한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옛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선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이 새 성품을 괴롭히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죄로 달려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으니까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과 문화와 세력과 권세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참된 신앙이 있으면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전 번역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랬는데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조금 바꿔서 표현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고난 당할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고난 당했어요?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도 봐라 이 녀석 얼마나 기특하냐라고 사단에게까지 자랑했던 그런 욥인데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산이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어야만 되는, 심지어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완전히 빈털터리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몸덩어리만 남은 비참한 상태에 처해집니다. 왜 그는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당합니다.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을 쓴 이지선 양, 이정 자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대 앞에 도서관 공부하고서 오빠가 운전한 차 타고 가다가 서 있는데 가만히 신호등 기다리는데 갑자기 뒤에 술 드신 분이 와서 그냥 차를 쳐서 불나서 몸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한때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오빠 나 그냥 불타서 죽게 내버려 둘지 왜 나 거기 불 속에서 구해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내 잘못이 아닌 뒤에 엉뚱한 사람이 술 드시고서 그냥 운전한 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당한 그런 고난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에 19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상에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구나.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아주 그냥 특별한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을 엉뚱한데 주색 잡기 하는데 다 썼어요. 술 마시고 즐기고 여자 사귀고 하는데 그 힘과 시간과 그 은사를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그 능력도 힘도 빼앗기고 눈 빼고 짐승처럼 곡식을 그 방아를 돌리는 소처럼 방아를 돌리는 그 비참한 상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활이 안정돼서 가게도 2개, 3개 내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매니저들이 다 보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달에 그냥 두르는 것이 솔찬게 두르는데 이제는 안정되게 살고 집도 크고 좋은 차도 사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살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노름에 빠져서 그저 그냥 돈 생기면 몽땅 가서 거기다 쓸어받고 결국은 가정도 잃고 몸도 건강도 잃고 다 잃게 되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때로는 그 알코올에 때로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열심히 근실하게 일하면 미국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냥 조금 돈이 생기면 또 누구한테 조금 동냥해서 좀 돈이 모아지면 그 다 틀어서 그 술을 마시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그저 술에 취해서 있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정 깨지죠. 직장 잃죠. 건강 잃죠. 미래가 없어지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부당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또 종종 있었죠. 한국에서는요 잘 나가다가 그 보증 한번 잘못 쓰는 것 때문에 온 가정 다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저 서울의 지하철 박이 돼서 그저 신문지도 없고 겨울에도 자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미련하게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증인 쓰지 마 뭐라고 그랬죠?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쓰지 말아라. 성경에 많이 잠언에 여러 번 있는데 그 보증 잘못 써서 미련하게 행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더라. 그런데 세 번째 고난이 있는데 2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하루에 정해놓고 3번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밑에서 구걸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날 때부터 이게 안진뱅이에요. 일어서질 못해요. 한 분 줍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가 좀 주고 싶은데 주머니가 비었네. 내가 너에게 줄 은금은 없는데 대신 줄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퍼뜩 일어선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이 베드로와 그 요한 그 친구들은 옥에 잡혀 들어가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매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서 풀려났습니다. 바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다른 거 잘못한 게 없어요. 그저 귀신 들린 어린아이 데리고 점치는 사람 너무 좀 안 돼 있어서 귀신 쫓아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를 맞고 몸이 엉망으로 부서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모셔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핍박이 와야 정상입니다. 핍박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신앙시키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까닭 없이 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행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듣고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만약에 복음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불신자다. 멸망으로 가게 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신앙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준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받을 사람이라 증거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핍박 이런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고 그저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핍박이라는 것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2가지 중에 하나야. 첫째,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핍박다운 핍박, 반대다운 반대가 한 번도 없었다, 역경다운 역경이 한 번도 없었다 한다면 내가 아직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고난당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없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되긴 되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줄 만큼 그들이 양식이, 그들의 상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만큼 그렇게 열심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위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대나 역경을 겪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는 생활, 내가 하는 믿음 생활, 그것이 그저 열심 없고 밋밋하고 그냥 미지근한 물처럼 사단에게 아무런 공격적이 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아무런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악한 세력에게 치명상이 될 것 같으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 결코 악한 세력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장소, 어떤 상황이든 사탄에게 치명적인 그런 열심히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아이고, 믿는 사람도 좋아흥, 불신자도 좋아흥.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참에게 왜 이 고참이 주는 막걸리 안 받아 먹어? 하고서 기합받고 미움 받아야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35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그 친구 이름도 안 잃어버립니다. 라정구. 제가 군대 훈련소 입소해서 맨 첫 번 가니까 주머니에 있는 거 뭐가 됐든 다 꺼내놓으래요. 빈 박스 하나 놓고 쓰레기통에다 버린다고. 근데 제가 군대 가면서 갖고 간 것이 뭐 있겠어요? 요거 많은 성경, 기도원에서 남은 성경 쪽 복음 그거 하나게,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거기다 빈 박스에 내버리라고 그러니 그거 하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것저것 다 내놓는데 끝까지 이건 버릴 수 없습니다. 안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군대 들어가자마자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빤틀이 세워놓은 상태에서 군화 발이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수십여 차례,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다른 소대들은 다 저녁 먹으러 갔어요. 저녁 먹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도 때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않고 맞았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다니. 맞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하도 이게 심하게 맞으니까 옆에 전소대인데 부동자세로 한마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불신자로서 단지 제가 미워서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그런 억하 심정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첫 순간 저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대들은요 다른 소대들 다 먹고 다 끝나고 이제 취침 애들 시간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침번 쓰고 있으면요 애들이 와서 이덕재 참 감명된다. 저 의도 맞은 것밖에 없는데 나도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소대 제가 이제 선임이 돼서 이제 그 반장처럼 하고 되는데, 일주일 6주인가 훈련 받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저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끝나고 나면 상장 주는데 저 상장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수고해놓고 일주일 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라종구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쯤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유튜브 보게 되면 당신에 대한 악감정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반대하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대학 가서 주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저희 반 친구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저희 교회로 반강제적으로 끌려와서 교회에 나왔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반장이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익혀진 다른 반에서 있는 어떤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래요.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대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30-40년 전에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내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저녁이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청양에는 청양 군내에서 한 1시간 정도 40분 1시간 정도 가면 화성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그 동네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서 아주 큰 부잣집이더라고요. 저녁 대접 잘 받고 이제 예배드리러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 예배드리러 부흥회 참석하러 갑니다. 가는 도중인데 이제 어두컴컴한 이제 시골 길인데 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보니까 길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당시 한 20대 중반쯤 되는 딸이에요. 딸의 머리채를 탁 잡고 그 마당, 시골의 그 흙마당 아닙니까? 온 마당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참다 막 비명을 지르고 웁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그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고 쫓아가서 왜 그 때립니까? 라고 말리기도 했을 텐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예배 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서 지나갔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 얼마나 뜨겁고 기쁨에 차 있는지 막 전 성도님들이 박수치다 말고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이제 늘 저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 맨 앞자리 앉잖아요. 뒤로 턱 돌아보는 순간 너무너무 놀란 장면을 봤어요. 아까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온 몸이 막 얼굴이 깨지고 피나고 밟히고 걷어차이고 그 머리채를 막 잡고 온 마당을 끌고 다니던 그 자매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온 몸이 막 흙투성이에요. 옷 그러니까 머리 빗을 틈도 없고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그냥 와 있는데요.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 얼굴에는 그 기쁨이 가득 차 있는 모습, 를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하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구나. 와, 얼마나 그 얼굴 자체도 아무런 얘기 안 해도 턱 보는 순간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저 자매 속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져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평안 가운데 있는지. 아마 지금쯤 생각해 보면 그 밖에 얻은 그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 지금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 딸이 기도했을 테니까요. 그 자매는 지금쯤 집사님이나 권사님, 어쩌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그래, 참 아름답구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핍박을 말합니다. 난리나 너희를 욕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무시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잡히셔서 재판받고 그리고 그냥 매질당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딱 때리고 그 가시를 씌우고 그냥 휘추리로 그냥 온 몸을 해서 그냥
피와 살점이 다 묻어나오고 온갖 비난과 온갖 능욕과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핍박하고 신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끼치기도 하고 또는 신체적인 이런 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그랬는데 말로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으로 혹은 왜곡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다 그 박해와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게다가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이렇게 욕 듣고 거짓으로 그렇게 핍박당할 때 기뻐해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잖아요. 하늘에서만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로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여기 나와는 예수님이에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렇다고 그래서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기고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약속은 보세요. 전토를, 금세에 있어, 금세라는 건 이 세상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더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100배 받는다. 100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00배. 어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한다. 그런데 그 벤처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고 투자한 것에 100배를 받는다.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투자했다. 1,000만 원에 100배는 얼마예요? 100배면 0이 2개예요. 1,000만 원, 1억, 10억.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 준다는 거예요. 만불 내가 투자했는데 그 만불이 100배면 얼마예요?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100배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 바로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버린 가치들, 내가 희생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저 죽어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금생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100배를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핍박 당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혹시 내가 잘못과 내 실수와 내 미련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아이고 내가 당연하지 뭐 하고 참고, 그 이외에 주님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바르게 헌신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위기 이제 기가 죽어서 축 처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러지 말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이 텅텅 비어 있어도 그냥 내가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빈털털이 됐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 오늘 이 8번째 말씀은 부가적인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바르게 핍박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의 동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8번째 복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뿐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이들이 우리의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12제자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외우죠. 베드로 안드레 동생이고 형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너 예수님 믿겠다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데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면서 죽겠습니다. 그래 한번 당해봐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그냥 있으면 빨리 죽으니까 천천히 죽게 하려고 끈으로 묶었어요. 천천히 죽게, 고통을 오래오래 더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베드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산채로 거죽을 베껴서 죽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쓸어서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태워서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개 가죽을 씌워서 그 며칠 굶기 사자 앞에 던져줘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했고요. 요한 빼놓고 12제자 모두가 기꺼이 순교당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했죠. 덩강 칼 한 번 휘두른 게 목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참수형을 당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죽어갔단 말이에요. 만이 아닙니다. 현대에서도요. 주기철 목사님 그저 동방을 향해서 절 한 번만 하면 그거 뭐라고 그냥 국민의례,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듯이 국민의례 하듯이 그냥 동방을 향해서 일본 천황 향해서 한번 절 한번 하면 될 거 그거 안 한다고 그 판자에다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두를 걷는 한이 있어도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옥중에서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권총이 있습니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른 사람을 향해서 권총을 쏠 수도 있는데, 권총이 총알이 장전돼 있었는데 쏘지 않고 그 칼날의 창에 죽어갔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그 부족에게 가서 다시 간호사 훈련 받고 가서 그 부족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지금은 그때 그 추장이 장로님 되어 있고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담임 목사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버지와 두 아들을 차에다가 그냥 차를 꽁꽁 쇠사슬로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서 그 불을 찔렀으니 거기 나오지 못하게 하니 생으로 다 죽은 거예요. 두 아들 남편이 다 죽었는데 그러한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의 나병 환자들, 한센스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는 내가 처한 자리가 바로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갖가지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직장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때로는 직장인 인플루이로부터. 내가 오는데 직장 인플루이한테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바르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바르게 신앙 섬기려고 하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노라. 힘내라 하는 주님의 위로가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힘내라. 그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갚아준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은, 여덟 번째 복이, 이 말씀은 위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을 믿되 그냥 껄렁껄렁 왔다리 갔다리 그냥 있으나마나가 아니라 열심을 붓고 믿어라. 사단에게 치명상이 될 만큼, 핍박이 올 만큼 그렇게 믿어라. 열심을 내놓아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100배의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혹시 힘들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의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수고와 눈물을 내가 안다.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악한 세력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참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버릴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금생에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는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 동안 그저 그냥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다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뜨겁게 누리며 사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